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0월 15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 시간은 나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큐티 생활이 없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24시간 중에 30분 큐티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의식만 있고 참된 경배가 없는 성전 타락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상거래하는 것을 보시고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요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지금 나의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6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1절까지에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베드로가의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베드로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망했고 온 세계로 흩어지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어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베드로의 기억을 모아서 이 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억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도 믿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말씀 하루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2에서 2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동일선상에 놓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이며 기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한편 의심은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이며 그의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탁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린 기도에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 포개져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겠는데요. 25절은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빨간색으로 밑줄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믿음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앞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와 화목도 상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와 불화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와 이 화목 관계는 산상수훈에서도 제단의 제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의 불화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셨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기도를 소통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 집사님을 용서하고 화해 문자 보내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아침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23에서 24절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기도한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큐티 사역 초기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큐티하게 해 주십시오이다. 기관마다 큐티를 나눈 후에 일하고 교구에서도 일하기에 앞서 말씀을 나누기를 기도한다. 또 교회 사무실마다 아침에 출근하여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기도한다. 이 큐티 운동이 한국 교회에 알려지고 퍼져나가길 기도한다. 나는 기도를 매일 하지만 이 기도 소리가 아침에 나의 방에서만 울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다. 환경의 인도를 받으려면 믿음과 기도가 일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믿음의 기도 드리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바른 큐티 사역이 되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합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